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독식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로마서는 아마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바울과 함께 하고 이제 대림절 후에 이제 성탄 오면은 이제 예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은퇴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제 통독하는 거는 하지 않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새 담임 목사 되실 분이랑 같이 이제 설교를 분담해서 하는데 이 로마서는 지금 한 2회나 3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이 16장이죠. 총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해보는데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인데 바울 로마서 설교를 여러 차례 이제 했죠.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것이 1, 2, 3장에 나온 로마의 사회에 대한 당시의 제국이죠. 오늘날 같은 미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비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것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 있는 제일 많이 한 것이 이제 피조물의 신음소리, 이 환경 생태에 대해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부분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렀는데 정작 먼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라는 이제 자기 민족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나오고 16장에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베베를 통해서 베베의 집사가 맨 앞에 나오고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20여 명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안부 인사를 묻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는데요. 정작 이제 그 오늘 본문인 4, 5, 6장이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읽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율법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들이 막 있기 때문에 참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이런 본문인데 하여튼 여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것까지 이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시 도전을 해보는데 이제 4장을 이제 오늘 4장을 하는 건데 4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빨간 걸로 된 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죠. 유대교를 넘어서는 거죠.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왜 됐느냐?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구어체로 옛날 거라서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90이 넘어서 100세에 가까이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세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면 아브라함도 죽을 것 같았고 여기 보면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여기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 굉장히 사라라는 건 아브라함의 부인 아니에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폐경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경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냐면 너가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다 늙은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태가 이미 닫힌 폐경기가 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새로운 땅으로. 미친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 되는가?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거를 믿으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에 있는 터전을 잡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새 세계로 떠나라고 했는데 90이 넘은 노인네가 그를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인데 이제 뒤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게 아브라함인데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배타적이 되고 자기 민족만이 최고고 남의 사람들을 이제 배타화하고 차별화하고 혐오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에 중심에 기독교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다른 무슨 이슬람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선택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 타민족들, 타종교를 배제하고 배타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극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얘기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의 고민이에요.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과 이방인의 문제. 결론은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거, 그 율법을 넘어서 할례를 넘어서 받아들이는데 바울은 완전히 하지 못한 성공했잖아요. 이거를 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배타적이고 차별화되고 극우화된 그거를 어떻게 열었는가?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 토대가 안 되면 늘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유대교가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한국에는 기독교가 골칫덩어리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자, 오늘 우리 보면 이제 제 얘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만남의 집 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만남의 집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기 약대동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전북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였다가 해직당한, 우리 군사독재 때 해직당한 그 분이 세우셨어요. 그분이 연동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에 있다가 그분을 제가 존경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청년으로 따라 나서가지고 대치동에서 이제 거기서 세워서 7년 정도 하고 이제 복직이 되시면서 이제 저보러 신학교 가라고 하고 여기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제가 맡으면서 이제 부천으로 새롭게 왔는데 이분이 교수 출신이라서 이렇게 노예 행정 이런 거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가 맡아서 보니까는 이게 다시 여기 와서는 노예 가입을 다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척하는 형식으로 있었는데 7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여기에서 부천노예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주년인데 사실은 출발부터 하면 47년이 되는 것이죠. 남정길 교수. 근데 그분이 남정길 교수님이 교수 출신인데 원래 그분의 이제 전공이 철학 교수로서 과목이 여기 나와 있는 나와노 마르틴 부버의 전공자예요. 마르틴 부버의 책도 번역하셨고 나름 당대의 이제 권위자셨어요. 부버 철학. 근데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만남의 철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독일, 유럽에서 활동한 대화 철학의 이제 대가. 그래서 웬만한 이제 우리가 막 신입생에 입학했을 때, 나와 너, 그 다음에 에릭 프롬의 아트 오브 러빙, 그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대학 생활을 하면은 뭔가 좀 교양을 갖추고 뭔가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입시에서 자유로워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필독서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창립한 분이 이 나와 너의 대가라서 이제 여러 각도로 많이 들었죠. 후보에 책도 읽어보고 그게 이제 저의 청년기에 저를 이 세계관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중고등부 때는 제가 띄엄띄엄 부모님 따라서 다녔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 하진 않았고 부모님 가실 때 쫓아가는 정도. 이제 연동교회 대학부부터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형성된 것이 저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형성됐는데 거기서 나와 너라는 것부터 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개념적으로 너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야. 야, 주로 대개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청년기 때 청소년기 뭐 나란 뭔가,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나는 뭐를 원하는가, 뭐 이런 거 하는데 나와 너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대화 철학의 이 만남의 철학의 이것이 우리 교회 주보의 만남의 집이라는 게 소식란의 이름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하면서 그걸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의 집이라는 것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교회를 창립하신 남정길 교수님이 우리의 친교 시간에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부보 철학에서 나온 거다. 이게 부보로는 누구냐면 유대 철학자예요. 유대라는 종교를 현대화로 소개하는데 굉장한 대가죠. 그러니까 저는 뭐 유대 철학이라는 것도 처음 보는 거고, 근데 나와 너. 이제 그때부터, 야, 이게 너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너라는 관계로부터 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사실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뭐 교육자 생활, 목회자 40년을 하면서 느껴지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청년기 어떻게 너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때 이제 정리한 거는
나라는 거를 잘하려면은 너를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장하려면. 절대로 나는 나를 뭐 들고 파고 나를 맨날 생각해갖고 내가 성장할 수 없구나. 일찌감치 청년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걸 발견하고 그게 조금 확대되니까 너를 확대하니까 뭐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존재구나. 너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성장하는구나. 너와 공동체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거를 이게 부부에게 궁극적으로 확대했을 때 너와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확대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사실 그 기본 베이스는 평생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를 성장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못 넘어서면 평생 불안, 경쟁, 시기, 질투, 거기에 시달려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나라는 걸 하면 맨날 불안, 공포, 경쟁, 시기, 질투, 그 세계를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젊은 나이에 너를 발견, 공동체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게 무한히 확장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고, 그거와 만남, 대화, 이런 세계관을 제가 젊은 시기에 그렇게 제가 자리를 잡은 게 얼마나 저의 삶에 저로서는 행운이. 그래서 약대동의 이 새로운 교회라든지 새로운 교회 이 지역사회 운동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청년기 때 물론 시대도 그랬지만은 나와 공동체, 나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사회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성장하려면, 나를 더 깊이 하려면, 내가 완성되려면 공동체는 교회지만 공동체도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사회나 사회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뒤에서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냥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과 함께하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걸 우리 보면 자꾸 개인적인 내면만 들여다보는 걸로 해서 이런 영적 성장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해요. 개인으로 자꾸 더 자폐시켜가지고 그러면 개인으로 자폐하면 뭐야? 교주인 나만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너는 다른 거 세상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너의 내면만 들여다봐라. 너의 문제만 바라봐라. 그리고 모든 건 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겠냐고. 대배 여러분들 사이비 교주나 샤머니즘들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세상과 이웃과 공동체 아무것도. 그냥 그 교주만 바라보라고 얘기해서 거기다가 다 가둬놓잖아요. 그런 걸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를 있어. 완전히 바보들, 멍청이들만 다 모아져 놓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 자기 재산 다 팔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붕괴되는 지금 뭐 통일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런 걸 영적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정신에 이런 거가 막 무슨 해서 뭐 하나님과 직접 통화 이런 게 아니에요. 관계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나와 너 부버 정도 되는 히브리 이 종교 철학이 아주 모든 걸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유럽의 나와 너 공존의 히트를 친 거예요. 공존의 히트. 야, 이 서양 철학으로 이런 게 나와 너. 이 사람 세 가지 나와 너, 나와 그것. 깊이 얘기하면 나와 공동체, 나와 하나님. 나와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이 지금 서구 사회에 상대방을, 공동체를, 하나님을 전부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나와 그것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 너, 나와 공동체,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최종 결론은 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건 뭐 늘 가리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 최고의 교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 최고의 성장한 것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이웃이 누구냐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건 그건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그거는 뭐냐 나와 너가 확장될 때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하면 타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제가 보네포나 이런 것들 보면 타자 좀 낯선 말이에요. 왜 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관심이 많은가? 아니 내 문제만 해결하면 타자라는 것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타자와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 문제가 많은 그게 안 돼요. 핸드폰 가지고 이 스마트폰 가지고 짤, 쇼트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자기 안에서만 사니까 너, 이웃, 공동체 그것 없이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그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오래 쉽지가 않아요. 결혼해서.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와 너, 나와 타자, 나와 이웃. 그게 돼야 나와 공동체라는 것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되는데 타자와의 관계가 전혀 모든 데서 다 배제돼 있어요, 지금. 자, 제가 하여튼 청년기에 새로운 교회를 만나서 우리 남종진 교수를 만나서 마틴 부부의 나와 너를 만나서 저는 기독교라는 세계에 쉽게 입문할 수 있었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목회자가 돼서 평생을 그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청년기를 한번 설교하는 건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청년기에 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번 이제 설교했던 거예요. 그 그림 그대로. 바울이 예수님은 공생의 34년에 갈릴리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영이 나한테 일어났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오고 눌린 자, 눈먼 자, 얽매인 자들을 해방하러 왔다는 게 공생 아닙니까? 바울의 공생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의 이제 선교사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담의 세계에서 만났다는 거죠. 담의 세계에서 만나서 이제 쓰러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그 전에는 유대교였죠. 유대인이었는데 부활한 예수를 담의 세계에서 만나면서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뭐냐?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표징이 뭐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갖고는 율법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젊은 청년 바울이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의 이 정체성.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라는 거를 갖고 하는데 자꾸 그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식으로
그래서 절대로 그 공동체의 이방인이나 새로운 사람을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뭔가 그거와는 다른,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 유대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을 저 사람이 오히려라는 뭐 이런 그 지식이니까 관심을 갖다가 바멜석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변화를 체험하면서,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모든 선각자들은 그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련의 기간이 들어죠.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처럼 바울에도 문헌에 나오지 않은 3년간의 아라비아로 간 바울이 있다. 이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왔지 않아요. 3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연구 추적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이 추적에서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여성 종교학자가 요거를 잘 추적해냈어요. 이 사람이 두 개를 얘기해요. 요 수련기에, 광야기에 이 선각자들이 보면 이제 뭐 어디 뭐 물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고립된 데 가서 새로운 비전을 보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는 건데 이게 아라비아였을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를 이 사람이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그 회당 공동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그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같이 부자 후원자들의 거기에 밑에 들어 후원 받으면 그 사람들 로마 시대의 그 후원 구조처럼 거기 똘마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재정을 의존하면 그 주는 사람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텐트 메이커 자립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배웠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아라비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유적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리로 건너오는 이제 그거를 추적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자기의 혈연적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17장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율법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정체성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는 15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고 그 부름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조상으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는 만민의 조상으로 이방인까지 포함된 거죠. 만민의 조상으로 먼저 부름을 받고 유대인들을 척해서 당시에 그걸 집중적으로 이 구원사를 전해야 되는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할례를 주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주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이런 건데 그곳에 15장을 싹 빼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혈연적 조상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우리가 받았고 선택받았고 우리의 율법이 있고 우리가 우수하니까 다른 모든 거는 차별 배제. 우리가 우수하니까 다른 민족들은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이런 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러한 새로운 이제 세계와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이건 유대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을 넘어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중간에 인터셉트 해갖고 지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파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마침 디아스포라 헬라파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실력 있는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방인을 배제하고 이 새로운 지성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거로.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봤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이게 큰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일어납니다. 율법은 필요하다. 이제 오늘날 우리 검찰 독재 이거랑도 연계, 이것도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거를 그럼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은 굉장히 우수한 거죠. 당대 다른 데는 없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고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법과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다는 기능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너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질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뭐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래서 예수가 오고 새로운 세상이 율법을 넘어서 온 복음의 세상이 왔을 때는 율법은 어린 시절에 몽학 선생으로 하는 거로 멈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로.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가 오고 복음이 온 거에는 어떤 세상이 와야 되느냐? 율법이 없으면 뭘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의 이제 백미예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로마서가 이제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게 이제 여기 드러나는데, 왜 3장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거고, 로마는 뭘 갖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나와 있죠. 헬라인은 뭘 갖고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만한 철학, 지혜, 지식. 그래갖고 지금 당대를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조그만 뭐 2, 30명 모여 있는 것이 뭐 전 세계 5군데, 10군데 정도 퍼져 있는 상황이 바울은 지금 그걸 가서 지금 막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은 뭐 말이 어눌하다, 뭐 외모가 어떻다, 이제 뭐 이런 평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에서 고린도 교회에 헬라의 로마 문화에 상층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 바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허접하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은 아주 고도의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범죄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룩해야 되는데 범죄자가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법에서 지금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서 달린 사람은 죄인이라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유대인들은 꺼리낀다고 얘기를 한대.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로마 문명 전체에 대해 일삼정의 전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율법으로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는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을 지금 뭐 로마 땅엔 그 해방된 노예, 로마 정복 전쟁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아무런 대안이 없는 로마의 지혜라는 거는 이 이방인들이나 지금 노예들이나 이 세상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층부들의 자기의 그냥 놀이에 불과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다고. 그 다음에 유대계 율법이라는 것도 사제들의 얘기고 그냥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이지 이것이 보편적인 노예나 그 당시에 많이 사는 사람들의 아무런 구원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아래 있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얘기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라비아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공동체를 유럽 전역에 공동체 건설하는데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지만 몇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설립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편지에서 막 뻗어져 나가는 거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면서 유대 율법이나 헬라의 지식 가지고 세상에 구원할 수가 없다. 세상을 누가 구원하느냐? 그게 메시아서세요. 저 나사렛의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포로된 자들을 해방한 마을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 유럽에까지 로마까지 퍼져가는 이 부활 공동체 운동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가 이 마을에 있는 부활 공동체가 부활했다고 믿는 이 부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 로마의 심장부에 정리를 해서 베베의 편에서 보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직접 가지를 못하고 자기는 이제 이게 잡혀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거는 오늘 하루 끝나지 않아서 이제 오늘 이제 대충에 제가 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확장되느냐, 바울의 이웃이.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해체되면서 뭐가 등장해요? 이웃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율법을 해체하면서부터 이웃이 헬라인을 이웃이 받아들이면서 이웃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봐야 되고 그 이웃 중에서 그냥 우리가 편안한 이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우리 이웃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이웃이잖아. 그러나 이렇게 만나는 자가 아닌 강도 만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특히 난민들, 병자들 이것도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웃을 어떻게 만날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돼야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환대라는 말로, 호스피탈리티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사실 이걸 다루기 어려운 건데, 오늘은 이렇게 맛만 보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12장에 그 환대 공동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웃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너에서 이 난민을 수용하고 병자를 받아들이고 이러려면 이게 환대인데 거기까지 나려면 이웃이라는 게 확장이 돼야 돼요. 자, 보면 성서에서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성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방인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명한데. 예를 들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유대인의 뭐 제사장 다 지나갔지만 누가 구원해요? 그 강도만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율법에서 배제한 사람이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야기를 유대인인 예수 물길로 나왔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원래 대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한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그 환상적인 그 황홀한 순간을 누가 하냐? 사마리아 여인이다. 너무나 재밌는 건 뭐예요? 요나 얘기하면 요나. 요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한테 전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싫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저 멸망할 유대인 이방인들한테 왜 그들이 구원할 거라는 걸 내가 전에 그래가지고 니누에로 가려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진 걸 고래가 잡아다가 니누에다가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 이걸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룻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룻기. 루시네라는 거 나오미 얘기가 뭐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은 모든 고통을 통과하는 모든 것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완전 이방 여인으로서 모함 여인으로서 이러고 있을 때에 루시 며느리가 두 며느리가 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룻의 아들의 한 며느리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다. 이방 여인이 유대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하잖아요. 이 유대교를.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만들었냐면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어제 밭에서 훌륭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이 오벳이 되고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가 되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면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사의 족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이방 여자가 4명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서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역사에 예수의 구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족보에 맡아보면 아예 4명을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다말 그 시아버지랑 해서 우리가 보기에 아주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여자 라합 창녀죠. 룻 지금 말한 바세바 솔로몬의 엄마 다윗의 부인 이런 이방 여인을 전부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체되면서 이웃이 이방인으로까지 지금 확대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거를 왕창 온 세계에다가 열어버린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의 결정적인 문서가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성공하는 아브라함은 혈연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만민의 원래 아버지였고 왜 그가 선택됐냐면 그는 모든 것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황폐하게 된 불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그랬으나 하나님이 그 불임의 약속을 줬을 때 너희를 통해서 만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믿고 율법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불가능함을 믿고 하나님에게 복종을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 그 사람이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황폐한 곳에서 그 불임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기에 자, 이 결론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겠지만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12장 가면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라. 뭐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 너희에게 가장 작은 자들을 받아들여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낯선 자야. 우리들한테 낯선 자들을 낯선 부름, 낯선 이야기. 우리는 익숙한 거, 낯설지 않은 거, 친숙한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낯선 음성, 그래서 말씀을 낯선 음성, 새로운 음성, 타자, 이웃이 확대된 난민,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환대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 할 예고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일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에서 이 낯선 자, 타인들,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줬다는 거기서 이제 은혜와 선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났네. 하여튼 늘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은 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으로 끝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서는 한번 마무리를 좀 하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족한 입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낯선 것들, 이방인들, 또 난민들, 아프고 병든 자들, 이것을 우리가 환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또 우리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산정은 401장입니다. 주